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께서 흘리신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이 성소에 나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주일 많은 비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고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와 회복,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침묵 속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또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정말 아파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3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금택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드려지는 찬양에 진실한 마음이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미련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하늘 가는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밤에 내린 폭우로 인해 우리 가평 지역에 피해를 본 많은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피해 지역을 보며 근무하다 보니 인간의 나약함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살 수 있나 깨우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또한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개최하는 모든 교회 청소년, 주일학교, 어린이 및 장년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고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칠 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의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조의중창단의 즐거운 찬양 아주 하나님께서도 흡족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주중에 한번 수해 당한 가정들 돌면서 수해 구호 물자
전달하고 조금 이렇게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봉사했는데 정말 이렇게 참 재산을 잃고 참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다 우리 이웃이고 가까운 친척이고 형제들인데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은 제가 거의 전화 다 드렸는데 다들 평안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농작물 피해를 받으신 가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예, 그런 중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두 명의 아내와 아내는 아니고 두 명의 여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출신의 여성이었는데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제 잉태하라 해서 이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 후에 본 부인이었던 사라에게로 또 들어가서 이제 100세의 아들을 하나 더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이제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과 사라예요. 하갈은 종이라고 했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그 차이를 이 구약의 이 두 여인 하갈과 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시 율법과 약속,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하고 있죠.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인간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전적인 그런 통로고 수단이고 은혜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죠.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죠. 그래도 뭐 조금 착한 일 해야지 구원받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의 두 인물인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이제 예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뼈 있는 일침을 날렸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야 너희는 은혜 대학에 입학해 놓고서 왜 다시 율법 유치원으로 퇴보하느냐? 아니 뭔가 진보하고 뭔가 성숙하고 뭔가 자라나고 뭔가 열매 맺고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어떻게 처음보다 더 뒤로 후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왜 퇴보하는 신앙을 하고 있느냐?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책했거든요. 여러분 한 주 지내시면서 두 주 지내시면서 한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자라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20년, 30년 전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영적으로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이야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두 인물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순종해서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후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왔는데 후손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시종 가운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충직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 제 후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될 것이다.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안 될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바로 되면 누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다. 한번 딱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기다리는데 그래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한참 또 세월이 흘러서 이번엔 누가 흔들렸는가? 사라가 흔들렸습니다. 사라가.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6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누구의 말을 들었대요? 사레의 말을.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죠. 여보, 나 이제 여자로서 끝났어. 나 이제 아기 못 가져. 그러니까 여보, 저기 젊은 우리 시종 하갈한테 들어가. 그럼 아기, 그래서 우리 아기 하나 얻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줍시다. 부인 말을 듣지 말고, 다시 부인 말을 듣지 말고, 부인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들읍시다. 남편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들읍시다. 이건 뭐 서로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부인이 아무리 상식적인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먼저.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뭐가 급했는지 이번에는 그 말이 쏙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아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이 아니죠.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냐면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틀어주실래요?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인간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냥 그 아들 하나 데리고서 잘 살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99세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들이라고. 누가 낳는다는 거예요? 사라가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이제 남자 구실도 못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덜컥 내렸어요. 나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그거 찾아보세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로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1년 안 돼서 사라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그리고 정말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딱 안았는데 그 아이가 진짜 아기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스마엘은요 아주 인간적인 최선,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 그게 절정체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기적, 그게 킨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가? 야, 구원이라는 거 말이야, 그거 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네가 저 사람보다 조금 선하다고, 조금 착하다고, 조금 더 구제했다고 구원받는 그거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관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마엘은 인간의 작품인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브라함 나이 103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이삭이 3살이에요. 근데 형이 자꾸 동생을 데려다 쥐어 패는 거예요. 아버지 안 볼 때마다 툭 때리고 막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막 괴롭히고 막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육체로 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막 괴롭히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 인간적으로 들으시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쫓아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쫓긴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냐면은 모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지난주 오셨던 이집트, 예멘,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것이고, 그럼 여러분 그 이삭의 후예가 누굽니까? 이삭의 후예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죠? 이스마엘이랑 이삭이랑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싸우는 그 싸움을 지금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아브라함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주도로 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하고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설령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가 무엇을 찾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인간적으로 하는 거로는 안 된다. 구원이 그렇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조금 더 잘났다고 구원받겠다고? 네가 할례를 행했다고 구원받겠다고? 네가 율법을 조금 더 행했다고 구원받겠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30절이고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너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하셨는데도 다 돌봐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한 민족이 되고 지금의 이제 아랍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 있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심으로 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한번 그런 일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십자군 전쟁 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11세기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에요.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나쁜 전쟁으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전쟁이 안타깝게도 십자군 전쟁입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인지 아세요, 여러분? 200년. 전쟁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슬람 세력이 발흥해서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니까 그 전에 기독교 나라였던 땅들이 다 이슬람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 소위 말해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슬람 세력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이슬람 세력에게서 찾아오길 원하신다. 그게 이제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1095년에 교황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에요. 교황 우르반 2세.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쳤는가? 데우스 볼트, 그렇게 말했어요. 데우스 볼트,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게 전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탈환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지원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다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200년 동안 한 전쟁의 결과는 뭐죠? 대실패죠. 대실패.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나요? 아니죠. 그 안에는요,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교황의 교권을 더 확장하려는 그런 종교적인 욕심, 또 그 안에 물질, 돈에 대한 욕심들, 온갖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 다 들어가면서도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종과 그 아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정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위에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육에서 난 건 육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건 사람입니다. 그거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 부족해 보여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받은 열매,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은 빵입니다. 빵. 하나님 빵이라는 거예요. 너 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정점의 핵심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하갈에 속한 자고 육체에 속한 자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탈북자가 몇 명쯤 들어와 있는 것 같으세요? 탈북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3만 5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3만 5천 명. 지금까지 들어와서 남한 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 우리 형제들이 3만 5천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숫자가 있어요. 그 탈북자 중에 30명에서 35명의 행방이 묘연한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한에 넘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이 30명이 넘더라고요. 그걸 이제 역탈북이라고, 역월북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살다가 남한도 싫어하면 다시 또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30명에서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1%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꾀임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다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땅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왜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무거운 짐지는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세 번째 논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28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너희는 약속의 자녀야. 하갈의 자녀가, 종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자유의 여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고 너는 약속의 자녀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야지 신자가 될 수 있죠? 교회 등록하면 되는 겁니까? 나와서 무슨 집금 받으면 되는 겁니까? 헌금하면 신자가 되는 겁니까? 와서 뭐 열심히 뼈 빠지게 봉사하면 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자가 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교회 많이 나왔다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불교 믿는 사람들처럼, 유교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영상 하나 같이 볼게요. 잠을 확 깨놓은 영상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영상인데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다시 소리를 좀 크게 키워주세요. 시작.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또 모르고 내일 또 모르고 시간 간지도 몰라서 항상 이적분께 명천한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이적분께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신보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막 시작은 좋은 것 같았는데 끝에는 뭐라고 했네요? 관세음보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게 많아요.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지고 몰래 뒤에 가서 막 오늘의 운세 보고 있고 막 여전히 미신에 막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제일 기뻤죠.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니까. 근데 아브라함, 사라보다 더 기뻐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냐면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은 이츠학, 그 히브리어로 이츠학이거든요. 그 이츠하크가 뭐냐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 뭐죠? 기쁨의 열매가 웃음이잖아요. 기뻐야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약속을 따라 된 믿음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하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참된 신자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실컷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하는 신자가 아니라 실컷 기도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임을 확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단 0.0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적인 기쁨과 자유 안에서 그 이삭의 기쁨 안에서 저희가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8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그 큰 값, 주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는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영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고 하나님 밭을 갈고 논을 일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물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수혜를 입고 재산과 또 생명을 잃은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이 슬픔을 잘 딛고 일어나서 또 본래의 삶을 회복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또 중보의 무릎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분도 아프거나 몸져 누우시는 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올여름을 잘 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퇴보하는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우리 종목교회가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7월과 8월은 저희가 매년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러시아의 김진현 선교사님, 오유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선교사님 이제 내일부터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진행하시고 또 8월 초에는 교회 일꾼을 세웠다고 합니다. 안수이사님들을 세웠는데 교회 든든한 일꾼 되도록 기도 부탁하셨고요. 세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생활하고 하나 재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동역자들과 또 나누어드린 기도 제목들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연락드렸더니 기도하는 중에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좀 찾으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책임이 있으시니까 우리 김진현 선교사님, 오유진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선교사역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목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여름 캠프를 8월 5일과 6일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와 홍천 오션월드 두 곳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내린 비로 이제 많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루 반나절 정도 나가서 이제 수해복구 봉사하면서 구호물품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왔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조정면이랑 이런 데 아까 가셔서 이제 거기서 또 일도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참 어려움 겪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전기 안 되고 수도 안 되고 그런 분들, 또 재산을 다 잃어버리신 분들, 가족을 잃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따뜻한 마음과 또 기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일정 오늘 오후부터 반포교회가 화요일까지 수련회 진행하고요. 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문교회가 수련회 진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한 후에 모든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